주님의 수세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경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책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란빛 아이들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 앞에 스크린 보고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대치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시간이 이렇게 1시간 반 앞당겨졌는데 참 고단합니다. 그렇죠? 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르겠지만 뭐 7시 예배도 생길 거고 뭐 이렇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안 생기길 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또 공간 우리가 최대 한도로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인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아침에 일찍 나오려다 보니까 어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의 고백은 내가 준비되는 길은 토요일 날 일찍 자는 거다. 영화 보지 않는 거다. 뭐 늦잠 자지 않, 뭐 아무튼 그거다 해서 일찍 자는 게 준비되는 거다라고 고백한 분도 있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바뀌어진 패턴 안에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이게 은혜의 물결로 다가오길 원한다 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결은 피곤의 물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곤의 물결인데 이 물결 몇 번 맞다 보면 그게 또 은혜로 바뀌기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반가운 분들도 있는데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예, 당신을 보니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사명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혼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영혼들, 끝까지 품에 안아줄 영혼들이 살 길,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험한 고난이 또 쓰라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거룩한 제단이 놓여져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힘 있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그렇게 확신에 찬 걸음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며 그 사명의 길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걷고 계십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셔야 했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왕관이 아니었지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따뜻한 목욕물이 진수성찬이 마련되어 있는 왕의 대관식이 아니었고 예수님 앞에는 살을 뜯어내는 채찍이 놓여져 있는 상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용기 있게 담담하게 걸어가시는 것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렇게 걷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값을 예수님이 치르셔야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나, 먼저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그 수많은 소리,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집중하며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호산나를 연신 외쳐대는 사람들, 그 많은 무리가 지금 예루살렘 입구, 성 입구에서부터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이시여,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로마 정권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먹을거리를 채워 주십시오. 나에게 풍요로운 삶을, 경제를, 이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띄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일어서서 걷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12해나 혈루병으로 그렇게 고통받았던 여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분이 당신 아닙니까? 당신 말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한번 손을 훅 휘두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목적은 달랐어요. 이유 또한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왕노릇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다 담겨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고 들리는 대로 마음이 변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기도 하고요, 낮아지기도 합니다. 우월감에 빠질 때도 있고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충분히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을 만한 분이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물론 칭송받아야 마땅한 분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정복자로, 어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주, 심판자로 서게 될 자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희생당할 어린 양의 신분으로 오셨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엄청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지요. 그 말씀 따라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죽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야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것은 황망한 광야에서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이 땅에서 푸른 풀밭과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 광야에서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임하는 꼴과 생명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험난한 광야였지만,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던 다윗, 그 다윗에게 있어서의 꼴과 생명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꼴과 그 생명수를 주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 광야의 생활을, 이 쫓기는 도망자의 생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 단어와 문장,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정말 뒤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전문가, 능력자,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줍니까? 정말 그들의 말대로 하면 성공합니까? 그들의 말대로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나를 찬양하는 소리 혹은 비난하는 소리, 나를 유혹하는 소리,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모든 소리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인의 능력 중에 가장 소중한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회사가, 세상이 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왜 자꾸 이상한 곳에 가서 정체성을 찾으려 합니까? 왜 자꾸 이상한 말을 듣고 이상한 글을 읽고 이상한 이미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절대 세상의 가치와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을 세워가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넓혀가시려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가시며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주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나귀를 보고 탑니다. 나귀는 걸음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예, 느립니다. 여러분,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인종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식인종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를 보며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예,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패스트푸드. 식인종이 봤을 때 우사인 볼트는 패스트푸드인 거예요. 우리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죠.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도요, 마우스 클릭을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답답해서 껐다 켰다 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차를 마실 때 티백을 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직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계속 넣다 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우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면도 분명히 물을 붓고 난 다음에 3, 4분 기다리라고 안내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근데 30초 지나면 젓가락을 집어넣어서 후 젓기 시작하죠. 어떤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익지 않았는데 빼가지고 씹어 먹기도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불이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차량 신호등이 바뀌면 미리 짐작하고 빨간불인데 건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약속 앞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말처럼 발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린 발을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짐을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는 게 나귀의 특징입니다. 또한 나귀의 연수는 우리 사람의 연수와 비슷하게 60년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사건적인 행동적인 비유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귀는 그래서 인내심과 지구력이 뛰어난 동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 길은 감정만 앞선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가는 길도 아닙니다. 멋있어야 가는 길도 아닙니다. 느리지만 묵묵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섬김의 왕, 희생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어떤 왕노릇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요. 섬김의 왕노릇, 희생의 왕노릇, 겸손의 왕노릇을 우리도 똑같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과 겸손은요,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림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자리요 열매가 바로 섬김과 희생과 겸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무엇을 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빠른 적토마 아닙니까? 호랑이 아닙니까? 사자 아닙니까? 우리가 타고 싶은 것 말고 주님이 타셨던 것을 타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에 살게 되는 꿈을 가끔 꾸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며 성공한 사람이라 추앙받는 꿈을 가끔 꾸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이 빠진 영광만 누리기를 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세계관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온전히 깨닫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영역을 넓혀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감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는 모든 곳, 밟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는 근거이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작은 공동체 가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샘 모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신다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은 느리지만 끝까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두 번 화려하게 헌신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드리겠다 결단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력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자녀만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시온의 딸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목적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사람들,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 부르짖고 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절망할 때도 있었지요.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지으려 했지만 파괴되고 있었고, 또 다시 지은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체되고 있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이 대목이 스가랴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구원의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들이 포기하고 절망해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모두가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목사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나도 힘들고 지쳤습니다.
내 앞도 캄캄합니다. 내가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배려하라니요. 저를 위해 울 눈물도 남아있지 않은데 누구를 보며 슬퍼하고 그와 함께 울어주라니요. 목사님 힘이 없습니다. 주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너무 제게 과분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겨운 것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살려주시는, 또 회복시켜주시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능력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맡겨주신 동산을 잘 관리할 수 있었고요, 보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경작하며 동산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즉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함께 사랑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 식어버리고 죄가 들어와 그들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삶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던 것 아닙니까? 6월절이라는 대명절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6월절 때 희생됐던 어린 양을 기념하며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그 6월절 음식을 먹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도사려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단지 그 축제를 지금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어린 양이 되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고 계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코가 석자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시온의 딸들을 위로하시지요. 연약한 제자들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풀어 그 진리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십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 논쟁도 하며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의 삶의 시간을 쪼개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그분을 따르지 않고 주변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취해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예수님 옆에 가득했고요, 예수님의 언행을 이행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목적 성취를 위해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자가 아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판만 하다가 심판을 받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볼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의 길을 어떤 자세로 걷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